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슴을 떨리게 하고 두근거리게 하는 그 단어는 사명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는 참 우리의 마음 가슴 떨리게 하는 단어이죠. 가슴 떨리게 하고 참으로 흥분되고 참으로 감동이 되는 이 단어가, 그러나 또 하나의 부담과 또 하나의 책임감으로 찾아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에게 열방의 선지자라는 아주 이 놀라운 부르심 앞에 섰을 때 너무 큰 부담을 느껴가지고 예레미야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슬픕니다. 나는 너무 슬퍼요. 저를 보세요. 저를 똑똑히 보십시오.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너무 슬퍼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속으로는 기뻐하지만 겉으로는 겸양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정말로 슬픈 모습인 것이죠. 이 예레미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 너무 슬프고 떨리고 부담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 슬퍼요, 나 슬퍼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부르심과 나의 작음의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이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었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저희 어머니도 저를 보면서 늘 걱정을 합니다. 저한테 얘기하진 않고 며느리인 제 아내한테 늘 얘기합니다. 아들이 말이나 잘 하니? 아들이 관계나 잘 맺고 있니? 늘 이런 얘기를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걱정이 저는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자신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연약함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보다도 제가 더 잘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크게 앞에 서면은요, 저도 이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잖아요. 나는 아직 어리잖아요. 나는 이런저런 핑계로 저런저런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나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걱정하는 것보다 제가 제 자신을 더 많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늘 사명을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한 발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명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계속 나를 바라봤던 그 눈을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이 사명은 너무 쉬운 단어입니다. 사명은요, 주인이 종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사명은요, 너무 쉽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시키는 일, 이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너무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지, 사실은요, 종은 그렇게 큰 책임이 없습니다. 종은요, 부담감이 적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종입니다. 사명자라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시키신 일, 이것이 사명이라면요, 너무나 쉬운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정한 방식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감, 이것이 사명자의 시간이고 사명자의 정한 방식이고 또 사명자의 일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중요한 것은 순종할 마음입니다. 우리 편에서 중요한 것은 순종할 준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조용히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성실하게 준비해내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변함없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견고하게 걸어가면서 꾸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뜨겁게 받은 사람이라도 그 사명이 식어지기도 합니다. 그 사명이 무뎌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책임과 의무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아, 뜨거운 마음은 사라지고 왜 책임과 의무만 남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유승대 목사님에게 정말 7년, 8년 동안 배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이유는 주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의 부재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해야 될 영적 점검은 이겁니다. 나는 현재 주님 앞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현재 주님의 은혜를 흠뻑 누리고 있는가? 내가 현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하고 점검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양의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때 질문한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 이거 할 수 있니? 너 이런 달란트 있니? 너 이거 계획해낼 수 있어? 기획해낼 수 있어? 라는 질문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이것을 3번 반복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목양의 사명을 주실 때, 목양의 책임을 주실 때 이 한 가지의 질문을 3번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이 음성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나? 나 주님 사랑하고 있나? 내가 주님의 사랑을 흠뻑 누리고 있나?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은요, 모세가 나오는데 이 모세는 40년 동안 자신이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을 광야 40년 생활을 지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3장의 맥락입니다. 그에게는 분명히 고통스러워하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살인도 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책임감이 있었던 것이죠. 황실에 머물지 않고 결국에는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40년이 지나면서 사명이 점점 잊혀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의 사명이 점점 잊혀지고 희미해지고 무뎌지는 것을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40년이 지났으니까 작아질 대로 작아진 것입니다. 그 광야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했던 것은요, 바로 호렙산을 정기적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도 양떼를 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다윗도 양떼를 치는 사람이었고 또 자기의 양떼도 아닙니다. 그냥 장인 미디안에게 맡겨진 양떼를 감당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매라고 얘기합니다. 호렙산은 듬성듬성 초원이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정말 듬성듬성 마른 그냥 풀가지들이 정도 있는 그런 곳이 호렙산입니다. 이 양떼들을 호렙산으로 굳이 데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호렙산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산이었던 거예요. 정기적으로 이 광야에 나온 모세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호렙산을 올라가면서 이 산이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그것을 정기적으로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메마른 풀숲들이 듬성듬성 있는 시내산
그 이집트를 가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 광야 뭐 이집트 쪽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사막에 있는 산들을 보면은요 다 돌산이고 풀숲들이 듬성듬성 있습니다. 제 허리 밑으로 있는 가지만 앙상하고 볼품없는 나무들만 대부분 있습니다. 겉으로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메마른 가지 나무들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거기에 지중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면은요 가끔씩 아주 가끔씩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불꽃이 잠시 튀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메마르고 앙상하기 때문에 한 몇 분이 지나면 2, 3분이 지나면은 다 태워져 버리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산불 그 작은 불씨 하나가 튕겨지면은 너무 큰 산불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곳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연 발화해서 자연 소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당시에 불꽃이 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도 이번에 그럴 줄 알았겠죠.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냥 지나쳐도 되거든요. 그 현장을 지나쳐도 됩니다. 그러나 뭔가 느낌이 이상한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 불꽃을 계속 보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있는데 이 불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겁니다. 몇 분이면 꺼져야 되는 자연 소멸돼야 될 이 불꽃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나무들의 불꽃이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고 이 떨기나무에만 계속 불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최초로 목격한 그 광경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자신을 2번 부르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히브리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정훈아, 정훈아 이 2번 부르는 것은 참으로 애정을 담은 부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번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은 것이죠. 최초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80년 생의 인생 속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자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낯설지가 않은 것이죠. 처음으로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어머니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또 역사에 대해서 듣고 그랬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음성을 최초로 처음으로 들은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전혀 낯설지가 않고 이미 알았던 누군가의 음성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은혜동산 성령수양에 다녀오면은요 불신자였던 분들이 초신자였던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첫 번째로 들었을 그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는요 처음 들은 음성인데 최초로 들은 음성인데 이 음성 알겠다. 이 음성 누구의 음성인지 알겠다. 이 음성 주님의 음성이지.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 음성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었던 음성처럼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단번에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끝부분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글로는 세 단어잖아요. 세 단어. 그러나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히네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네니라고 하는 단어를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처음 섰을 때 주로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히네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2번 부릅니다. 야곱아, 야곱아 애정어린 그 표현을 하는 것이죠. 불렀을 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히네니 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한 단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히네니 한 단어를 얘기합니다.
이 대답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피조물이 처음으로 섰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나의 이 자금을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께는 대답을 해야 되겠고, 그 대답이 바로 히네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 주님 마음대로 사용해 주세요.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마음대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대답이 바로 이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해 말씀하십니다.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호렙산, 호렙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호렙이라는 뜻, 광야, 황야, 몹쓸 땅,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이 산이 거룩한 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모세가 매번 매주일 매주일은 아니죠. 이때 안식일도 아니죠. 네, 어쨌든 계속 이렇게 정기적으로 예배드렸던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거룩한 산, 거룩한 땅이 됐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 꺼지지 않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무력감이 찾아왔을 것이고, 지성과 사회성이 약화됐을 것입니다. 언어가 퇴보됐을 것이고, 공동체 적응 능력도 약화됐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도 부재하게 되었을 것이고, 육신도 40년 동안에 이제 80이 됐으니까 노쇠한 육신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이 연약함들, 리스크들을 다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리더십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합니다. 이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말입니다. 저도 12년 동안 떨기나무 불꽃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떨기나무 불꽃은 바로 은평교회였습니다. 제2의 모교회죠. 사실은 제가 모교회를 8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기는 12년 동안 있었으니까 제1의 모교회가 됐습니다. 더 많이 오래 있었던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여기는 저의 목회 인큐베이션이 이루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사명이 있나, 내가 사명자인가라고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때 베데스다부 성도님들에게 너무 축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전도사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데스다부 성도님들, 그 순수한 열정과 찬양과 예배는 저에게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습니다. 또 저는 불의 목회자를 만났습니다. 유승대 목사님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습니다.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 분투하고 애쓰시고 늘 깨어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신 분, 그래서 늘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보이셨던 분, 그분은 바로 유승대 목사님이었고, 늘 도전을 받고, 저는 목사님처럼은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처럼은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작은 불꽃이 되고 싶습니다. 저와 또 여러 동역들을 했던 부교육자들도 참으로 다양한 은사가 있고 너무나 귀한 불꽃이었습니다. 우리 시무 장로님들, 여러 시무 장로님들, 또 선임 사역을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과 교제하게 되고 동역하게 되는데 정말로 우리 장로님 같은 장로님 없습니다. 정말 귀한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도는 쉽다고 얘기하고 전도는 즐겁다고 얘기하고 전도는 된다고 얘기하는 전도위원회는요, 꺼지지 않은 불꽃입니다. 꺼지지가 않아요. 그들의 발걸음은요, 꺼지지 않은 불꽃과 같았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성령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특심이 가득한 은혜동산 운영진, 리더, 성기미들, 팀 성기미들,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습니다. 육아의 현실 속에서도 다른 성도들, 가정들을 한번 섬겨보겠다고 세워진 11대 교구의 젊은 18명의 구역장은 저에게 너무나 큰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새벽 기도회면은 권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가 인도를 하지만
제가 인도를 받는 것 같아요. 너무 큰 힘을 주시는 우리 권사의 새벽 강단 기도회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습니다. 이곳에 저도 좀 피곤하면은 새벽 기도회를 한두 번 못 올 때도 있는데, 우리 늘 매일매일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꺼지지 않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새벽 재단의 이 모든 성도님들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습니다. 제가 다 얘기할 수도 없죠. 이곳 시온 성전, 3층의 바울 성전, 지하의 베델 성전, 비전 센터에 있는 에베네셀 홀, 3층에 있는 드림홀, 그 모든 시간 예배 순간, 기도의 순간들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에게 사명자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요, 바로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았던 은평교회 덕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성장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목회적 자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꺼지지 않는 이 은평교회 불꽃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저도 작은 불꽃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런 작은 불꽃이 되고 싶습니다. 둘째 딸이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중학교 1학년인데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게 되니까 윤영건 목사님이 큐티를 한번 해보라고 1학년에게 그 큰 숙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은평교회 중등부에서 하게 됐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잠깐 하자면, 제가 곧 은평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갑니다. 물론 아빠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저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언젠가는 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가는 날이 정해지니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다른 교회에 간다는 것은 내 친구와 어릴 때부터 함께 지냈던 많은 사람들을 떠난다는 얘기 같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친구도 사귈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것이 두렵고 슬픕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새로운 교회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기억하며 기도로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대견한 큐티를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제 딸도 두려움과 슬픔, 기대와 설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나 봐요. 저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두려움과 슬픔, 예레미야와 같은 두려움과 슬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아가는 기대와 설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불꽃과 같은 은평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또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과 당회원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이 불꽃이 꺼지지 않고, 그래서 지역과 열방을 위해서 지금까지 쓰임받았던 것처럼, 아니 앞으로 더 세계 열방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불꽃이 되도록 은평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저와 같은 또 목회자들이 더 많이 세워지고, 그런 불꽃들이 더 많이 퍼지게 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행복축제 총동원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보편적인 불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각자가 다 불꽃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불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누리고 모두가 깨닫고 모두가 전해야 될 그 불꽃 하나가 있다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불꽃, 그 십자가의 복음의 불꽃, 그것을 막 튀기면서 또 오는 주일에 정말로 많은 새가족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로 활활 불타는 떨기나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을 느끼는 그런 귀한 활활 떠오르는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귀한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그 사명자로 부르실 때 그 부담과 떨림과 두려움 앞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에 또 우리 복음을 전하고 또 귀한 영혼을 초청하고 또 복음을 듣게 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불꽃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